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잠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깊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듣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기 잘 끝났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은혜 다시 덧입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인생이 자기 실력과 능력,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년 때 수련회 놀러 갔죠. 그냥 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선물로 이렇게 받아서 믿음 생활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는 못한 거죠.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참 힘든 시간들을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 마음에 좀 힘든 시간 그럴 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위로를 막 해주는데 또 제 성격이 또 이렇게 직설적이어가지고 위로만 해주지 말고 실질로 행동으로 보이라. 그래가지고 소개받아서 결혼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 참 우습다. 계획해가지고 누구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진 게 저의 인생을 또 이렇게 만들어 왔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벌써 3년 됐죠. 3년 전에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20-30초만 지나면 끝날 인생인데 뜻밖의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수용해가지고 와가지고 튜브 던져줘서 또 새로운 삶을 그래도 인생을 또 더 좀 제가 부족하니까 더 해봐라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또 보니까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또 얘기하시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그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 끌고 가는 그 대장이 왜 그러냐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 갈 때 도망 나오셔서 이렇게 좀 큰 일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밖의 주님의 인도하심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래서 다시 조금 잠시 살펴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쭉 돌아보니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분들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그 뜻대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 그거 그냥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이 오고 또 불안한 일이 와도 담대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일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말씀하고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포커스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뜻밖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면들을 사용하시는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어떻게 보면 세상 차원에서는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평행선이에요. 그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맞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쓰면서 나가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정답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3차원적인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 평행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새로운 차원에 가면 4차원이나 5차원에 가면 평행선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지만 또 한편은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큰 뜻밖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울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전에는 다 시시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할 때는 잘 됐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부응도 안 되고 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믿게 됐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수가 많아졌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뜻밖의 인도하심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사의 전환을 이루고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크게 보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 뜻밖의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지리적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면 저 밤빌리아 보이십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예, 네네네네. 그래서 밤빌리아 보이시죠? 그 근처 루스드라하고 더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건 뜻밖이에요.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냐면 쭉 가셔서 보세요. 쭉 옮겨주세요. 저쪽 유럽 쪽으로 향해서 옮겨주세요. 예, 저 보이시죠? 저 지도로 이제 보면 저 유럽과 저쪽 네. 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게 쪽에 드로아하고 그렇죠. 드로아하고 그 다음에 뭐 에게 나오고 무시아 나오는데 그 바다 그 사이가 이게 경계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지는 지역이죠.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아시아, 여기는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오른쪽에, 그리고 저쪽 마게도니아 쪽은 그리스 쪽입니다. 그죠?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저 빌립보를 향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다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엄청난 바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유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근데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는 것이 오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뜻밖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런 뜻밖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을 이루는데 사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갈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필요 중심적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필요 중심적 섬김.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1절 먼저 보세요. 1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 자,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거기에 보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루스드라와 더베하고 밤빌리아 지역 있는 데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바울이 이거는 2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저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루스드라 더베 거기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후에 이제 3년인가 2년인가 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아들도 2차 전도 때 가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네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제 저 디모데가 싹이 아주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유대인 출신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옛날부터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도 확실하게 받아야 그래야 진짜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굳이 유대인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헬라인들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굳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 없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이제 디모데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 사람들도 디모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뭐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디모데가 진짜 우리 유대인의 그런 입장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 하는 건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면 문제지만 그냥 할례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오늘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들 입장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울은 항상 두 가지 문제에서 항상 그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사도권이에요.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네가 진짜 사도냐 증거를 대라 막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흔치 않는 일이고 없었던 일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좀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면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더 의심을 받고 자기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단호하게 복음에 유익된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손해가 되든 힘들든 상관없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섬기는 게 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섬겼어요? 자기 입장에서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때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얘네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를.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무슨 영어 학원 강사도 아니고 영어 원장도 아닌데 그거 하냐. 필요한 걸 일단 접근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것은 놓치지 않았지만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할 때 누구 중심으로 가요? 그 대상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섬겨 나가려고 할 때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필요 중심적 그 사람의 필요 중심적 섬김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세. 이게 자녀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부모님은 나쁜 거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그거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 애들을 섬겨나가고 그러면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야지 자꾸 내 중심으로 막 그게 안 된다라고 너무 진리가 높으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아이들이 게임할 때 같이 하면서 그거 피해를 얘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필요 중심적 섬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5절을 한번 같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에서는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장애가 되고 그 불편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자기의 특수한 권리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복음 얘기해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몸 관리라든가 건강 부분을 놓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 접근을 합니다.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전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목사라는 신분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알죠, 사람들이. 어느 날 뭐 몇 주 안 됐는데도 벌써 다 알아요. 얘기 안 했는데도.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뭘 배우는데 필요한 게 뭐냐. 격려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없이 격려하지 않냐고 잘하는 거 눈여겨봤다가 잘하는 거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발전하는데 상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게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한 걸 자꾸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 왜 친절 안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살펴서 그걸 해나가야죠.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신 일들 보면 주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요. 주님은 그 자체가 진리고요. 주님은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진리와 기준을 가지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내려놓고 만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세금 거두어지는 그런 세금 징수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로마의 그 관리로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세금을 잘 거두드리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욕심도 있으니까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기 것도 착복하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매국노고 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 그래서 삭개와 돈이 많고 나름대로 신분은 누렸지만 백성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뒤에서 막 욕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 삭개오가 조심조심해가지고 예수님 쫓아서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가 하고 들으려고 가다 보니까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다 배척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그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 주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삭개오, 너 세금 그게 고만 걷어. 왜 백성들의 등을 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된 거고 진리가 벗어나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왜 가늠했냐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오해받을 상황이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사람들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죄인들의 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가서 그냥 먹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기만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 자신이 알지요. 사람인데 나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같은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토색한 거, 내가 세금 착취한 거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변화를 이룬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여기 주님의 정신이 이런 정신이구나. 주님은요 잘못한 것 너무너무 잘 아세요. 문제가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허물된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기준이 높지요.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되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기준이 되게 높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 향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 향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함께 하면서 그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남의 필요를 잘 채워줄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잘 채워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가 넓어집니다. 남의 필요를 따라 섬길 때 특별히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기는 줄 압니다. 잘 섬겨요. 저도 잘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나갈 것. 우리가 다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필요한.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육체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인가요? 육체의 연습은 어떻다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육체의 연습들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씩 늘더라고요. 조금씩 늘어요. 몸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늘지를 않더라고요. 지식은 그냥 받아들이면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몸으로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알고 또 해봐야 되고 해보고 몸이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해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구나 느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양자됨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묵상했어요. 잠시 제가 그걸 몰라요? 알아요. 가리키고요. 그럼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기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이렇게 미래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냐. 싹 없어지더라고요. 교회에 걱정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 근데 그게 싹 물러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육체 연습은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들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생에서도 제가 보니까 금생에서도 몇십 배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단지 육체적인 건 잠깐 보이는 것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교해 보니까, 제가 비교해 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자꾸 간직하려고 했더니 두려움도 떠나고, 마음에 힘든 것도 떠나고, 미웠던 마음도 떠나고, 그냥 편안하고 미래를 다시 바라보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 중심의 원칙에서 나갔을 때 가장 인간이 필요한 게 뭐냐? 그 구원이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복음이 그를 살린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으로 바라보세요. 아무리 미워도요, 영혼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면, 육체적으로는 미워서 잘 안 되려고 하지만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그에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들으면서 자꾸 육체로 받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를 해줬으면 너는 얼마를, 물론 그것도 다 사회 질서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잘 안 되지만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용서 못할 영혼이 없더라고요. 가지 못할 영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어도 그것들을, 물론 상처는 그대로 있더만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뜻밖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시도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도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과 일행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저런 일이 왜 벌어져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끝이구나. 그래. 성령까지 나를 막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성령이 어디에서 전거하는 걸 막았냐면 저 아시아라고 가운데 보이세요? 아시아. 옛날에는 아시아를 여기를 가리켜서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을 때 아시아, 동남아 아시아 이게 전체인데 왜 여기 아시아를 얘기하느냐? 성경에 그 다른 지역 같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빌라델비아라든가 안디옥 이쪽 지역에서 막 했겠지요. 근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막았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저 위쪽 갈라디아 보입니까? 갈라디아 보이죠?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저게 지도라고 볼 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엄청난 넓은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 갈라디아로 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어땠다고요? 애썼어요. 애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멈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7절에서도 보세요.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예요? 에이, 그래.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하시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물론 그쪽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드로아까지 가게. 드로아가 그 절벽 그 끝이에요. 땅 끝이에요. 터키의 끝이에요. 가다 보니까 벼랑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 바다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근데 그때서 보세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은 그 인생의 극한 상황이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극한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극한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거꾸로 환상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 마게도냐는 그 유럽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환상 중에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막 이렇게요. 직접적인 소리 뭐 특별히 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도우라래요. 도우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계속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 유럽으로 돌아와서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된 거죠. 성경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한순간에 뭐가 막 그냥 역사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시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왜 시도를 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저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달려가야 할 골 이걸 명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골을 놓치지 아니하고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막히고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골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덧입어서 나갈 때 그때의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새로운 인도하심. 이것이 바울이 또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세계 문명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시도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법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서 잘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성령론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성령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성령의 인도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양한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인본적인 시도는 뭐예요? 죽음으로 가요. 잘못하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걸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막히면 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가다 보면 최종적인 그런 고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렇게 이 하면서 소아시아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게요, 작은 그 생명체 속에서도 이 원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새끼 낳았을 때는 그 높은 나무인가요? 거기에다가 둥지를 트고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합니다. 뭐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뭐 가시 같은 거 갖다 놓고 거친 그런 나무 조각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니 독수리 새끼가 말할 줄 알았다면 아니 엄마가 미쳤나 왜 나에게 이렇게 콱콱 찔러버려 나에게 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주지 계모 아니야? 막 그러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조금 그래도 적응할 만하니까 엄마가 또 하늘을 나르면서 자기를 툭 떨어뜨리네. 아이고 살려라 사람 살려라. 아니 독수리 살려라 알겠죠. 독수리 살려라. 그랬더니 죽겠다고 막 떨어지는데 그때 밑에서 다시 독수리 쫙 어미가 와가지고 해요. 그걸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하네요. 그러니까 독수리 어미의 목적은 뭐예요? 너를 기어다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게 뭐예요? 그냥 보호받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 자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실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기복적인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비나이다 하면서 주님 그냥 바라보고 그냥 주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기복적 신앙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제가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막 날개짓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에게 그러다 보면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가 독수리의 그 정말 위용을 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펼쳐진 세계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독수리의 복된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다른 식으로 보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몸부림을 쳐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뜻밖의 인도하심,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벼랑 끝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듯이 이렇게 뜻밖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필요중심적 섬김. 두 번째 뭐예요? 다양한 몸부림 시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 믿는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상처받았던 건 뭐냐 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해하고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잘 돼요. 저는 그건 100% 믿습니다. 결국은 잘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리고 잘 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자꾸 육신적인 관점을. 근데 분명하게 세상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 결국은 잘 돼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자꾸 세상 종교 따라가고 세상 기복적인 것 따라가고 세상 그냥 그 미신적인 것 따라가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기 왔는데 오늘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정말 뜻밖의 인도하심을 누려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